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6편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42페이지고요. 시편 56편 11절 말씀, 한 구절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6편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 특별히 사람 때문에 두려움을 겪는 이 모든 두려움들을 하나님 다 몰아내 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주시는 말씀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세계인의 축제로서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올림픽이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성황리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각 종목의 그러한 대표 선수들도 세계적인 실력을 가진 선수들과 당당하게 경쟁을 하면서 참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요. 그 선수들이 경기에 임하는 그러한 열정과 땀 흘리는 그런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 역시나 참 뿌듯함과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 이번 올림픽의 그런 기간인데요. 하지만 이번 파리 올림픽은요, 역대 올림픽 중에서 어쩌면 수준이 가장 낮은 올림픽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이번 파리 올림픽의 계획식의 그런 행사부터 그러한 진행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이 참 매끄럽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참 놀라게 했었던 그런 개회식에서 나타났었던 그런 여러 가지의 모습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거북하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 역시나 참 좀 거북하다라고 여겨질 만큼 특별히 여러 가지 그런 음란한 모습들이 개회식의 장면에서 많이 연출된 것을 이미 여러분들도 걱정하는 마음으로서 다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북한이라고 표기를 하면서 그 입장을 할 때에 북한이라고 소개를 했었던 그 장면도 참 뭐라고 그럴까요? 수준이 어쩌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라고 여겨질 만큼 그러한 실수를 했었잖아요. 그죠? 보통은 우리가 올림픽이라고 하면은요, 그 나라의 정체성과 그리고 전통, 또한 그 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국가적인 문화와 그러한 예술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통은 개막식이나 폐막식에 그런 그림으로서 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파리 올림픽의 그런 개막식 행사는 그야말로 프랑스와 그리고 유럽이라고 하는 대륙이 어느 정도까지 타락했는가? 그들 스스로가 그러한 부분들을 인정해버리는 그러한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프랑스 나라라고 하는 그런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특별히 그들 나라 안에 만연해 가고 있는 성적인 그러한 자유로운 문화가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악이 이제는 프랑스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버젓이 자행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번 올림픽 개막식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한 부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프랑스라든지 유럽이라는 대륙에서 그리고 저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남의 나라 일로만 여기기에는 이제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참 위험한 순간에 이르게 되었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은 매 순간을 영적 전쟁으로 여기셔야 되는 것이고 이 영적 전쟁에서 언제 어디서나 싸울 준비와 그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우리가 태세를 늘 갖추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지금의 시대에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는 영적 전쟁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염두에 놓고 계셔야 되는데요. 지금의 시대의 영적 전쟁의 그러한 형태는 대부분 음란 코드가 다 숨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악이 이제는 평등이라고 하는 그 틀 속에서 그러한 죄악이 자꾸만 문화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것이 이 대한민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적인 논쟁거리가 되고 있으며
결국에는 그 문화라는 그 틀 속에 숨어 있는 어둠의 그런 죄악의 문화, 음란한 문화가 이 조국 대한민국에도 법으로까지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가 평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보장해야 된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참 어려운 상황에 이 조국 대한민국에도 지금 이루고 있죠. 그죠? 죄악이 보통은 사람의 양심과 충돌을 하게 되면은 즉시로 사람의 양심이 발동을 하여서 그 죄악을 분별하며 죄를 멀리하며 죄를 물리치며 죄와 싸워야 되는데 지금의 시대는 어떤가 하면은요. 오히려 사람이 죄를 만나게 되면 오히려 이 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문화 그리고 평등이라고 하는 이 틀 속에서 사람의 양심,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믿음이라고 하죠. 그죠?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역시나 마찬가지. 죄악의 그런 구렁텅이 속에서 자꾸만 빠져들어가는 현상들이 지금의 시대 가운데 나라와 민족과 특별히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반기독교 문화가 성행하고 있으며 음란 코드가 곳곳에 숨어서 자꾸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선조 세대들을 자꾸 공격하며 넘어뜨리려고 지금 달려들고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결국 영적 전쟁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인 것을 여러분들이 늘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될 이 말씀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 몰아내기의 세 번째 시간으로서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영적 치열한 전쟁터에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싸워가야 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늘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은혜를 찾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시는 이 시편 56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무리 내 주변에 사람이 강해 보이고 사람이 악한 존재이고 사람이 대단해 보이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진정한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람이 만들어내는 죄악의 문화 앞에 굴복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전하시고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이 악한 세대, 음란한 세대를 향해서 예수를 전하며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하시는 방법 세 가지를 일러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상황이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요. 먼저는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라.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을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시편 56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블레셋을 그러니까 사울 왕의 그러한 핍박이라고 하죠. 그죠? 사울의 공격을 피해서 적들의 땅이었던 블레셋으로 도망치게 되는 블레셋이라는 나라로 망명하게 되는 그 사건을 오늘 본문은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상 21장 말씀에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다윗은 그 블레셋 땅에서 참 대단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육체적으로도 물론 힘들었던 데다가 정신적인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나라,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고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관계는 원수지간이었는데 그 원수의 나라에 가서 다윗이 몸을 숨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도대체 다윗은 참 받아들일 수도 없었을 뿐더러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에 망명을 했으니 그야말로 우상나라, 원수 같은 나라에서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다윗에게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람이 보통은 그렇잖아요. 이 정도까지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은 자포자기를 떠올릴 수가 있거든요. 자포자기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나도 모르겠다. 될 대로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그러한 생각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다윗 같은 경우는요. 목숨과 직결되는 두려움의 상황이었으니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하루하루 눈치 보면서 목숨이나 부지해야 된다. 이런 상황 자체가 다윗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게다가 사울 왕에게
자신의 장인이었잖아요. 장인 사울에게 특별히 이 사위 다윗이 아무런 특별한 잘못을 했던 것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장인의 질투 때문에 결국에는 이 지경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우상의 나라, 원수의 나라에 와서 이렇게까지 미친 사람인 척 하면서까지 목숨을 하루하루 부지해야 되니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런데 비참하다, 너무나도 어렵다, 힘들다, 왜 내 인생은 이럴까라고 하는 이 어려움의 상황에만 다윗이 몰두했던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의 상황은 계속 진행 중에 있었지만 자기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다시 집중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오히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56편의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구했던 다윗이었죠. 그죠? 블레셋의 그러한 가드 왕으로부터 감시를 벗어나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시작을 하면서 특별히 장인이었던 사울 왕을 피하여 하나님, 내가 지금 도망치는 중에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었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지금 자기가 올려드리는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이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에 당장이라도 응답해 주셔야 됩니까? 이 기도 응답의 당위성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방금 읽어보셨던 1절 말씀의 하반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라고 하는 이 구절은 원어로는 보통 이런 뜻이에요. 헐떡거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거든요. 헐떡거리다. 그러니까 다윗 주변에 정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주변에 정적들이 있었는데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마치 먹이를 찾아다니며 헐떡거리고 있었던 그런 맹수들의 모습을 이 다윗이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 주변에 다윗을 죽이려고 득달같이 달려드는 사람들, 적극적인 살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다윗 주변에 너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 무엇이 문제인가? 다윗 주변에 다윗을 힘들게 하고 있었던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다윗을 찾아다니고 있었던 이 사람이 두려웠던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더욱이 온갖 부류의 사람들이 다윗 한 사람을 타겟으로 삼아 이 다윗을 죽이려고 연합하고 있었는데 과연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지금 이러한 두려움의 상황에서 다윗이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사람을 의지한다. 이 두려움의 상황, 죽을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도움을 부탁을 한다. 사람 때문에 두려운데,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한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살아났다고 한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목숨을 부지했다고 한들 그 사람이 언젠가는 다윗을 해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법이 없었겠죠. 그죠? 다윗이 그야말로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은 결국 사람이 문제였던 거예요. 사람이 다윗을 너무나 두려움의 낭떠러지로 지금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2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2절의 상반절에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원수는 그러니까 대적자들을 뜻하는 거거든요. 이 다윗을 괴롭히는 대적들, 블레셋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다윗으로 하여금 부득불 블레셋 땅으로 망명까지 시켜버린 그런 장인 사울까지, 그리고 사울의 부하까지 다 염두에 놓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이 기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러니 다윗이 지금 겪는 두려움, 다윗 마음을 휘감고 있는 이 괴로움은 그야말로 말로 표현 못할 지경에 이르렀던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희망이 아예 없었던
이러한 다윗의 위기적 상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고 있었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왔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 때문에 두려운 이 상황, 사람으로 인한 이 두려운 상황에만 몰두하지를 않았습니다. 주변의 정적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맹수처럼 득달같이 다윗을 삼키려고 침을 흘리며 다윗을 찾고 있어도 이 다윗이라는 믿음의 사람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계속 집중을 해요.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두려움이 몰려와도 다윗 자신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당당하게 기도를 통하여 선언합니다. 3절과 그리고 4절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죠. 같은 기도의 고백을 반복을 하거든요.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할 때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혈육을 가진 사람이 아무리 자기 자신을 향해 죽이려고 득달같이 덤벼들어도 그까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나는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 나는 확신합니다. 이 다윗은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 욥이라는 사람을 잘 아실 겁니다. 그 욥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죠. 참 고통과 처절함의 순간을 인생이 밑바닥으로 추락하게 되는 그 어려움의 시간을 경험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욥도 믿음을 절대 놓치지를 않았어요.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욥이라는 사람도 잘 알고 있었어요.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과 여러 환경은 너무나 암울하고 답답함의 그 자체였지만 이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황에만 몰두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이 상황은 답답하고 너무나 암울한 시간이 이어지고 있었어도 욥은 자기 자신의 시선을 계속 하나님께로 집중하며 주님 앞에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이 고통과 처절한 고난의 시간은 자신을 하나님이 특별히 단련하시는 시간인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특별한 훈련과 연단의 과정으로 인도하시는 그 시간이기에 언젠가 하나님의 시간에 때가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내가 순금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이 고통의 시간을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고통과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있었던 욥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 욥이나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결국 사람이 뭔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때문에 두렵습니까? 사람의 하는 말들이 내 마음을 쑤십니까? 사람이 하는 행동들이 나를 자꾸만 힘들게 몰아가고 있습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로부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쏟아내는 말과 행동 때문에 내 믿음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 자체가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까?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에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상황에만 몰두했던 것이 아니라 들려오는 말과 보여지는 사람의 행동에 겁을 먹은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신하며 이 어려움을 버텨내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면서 상황에만 몰두했던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언젠가 하나님 내게 승리의 영광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그저 고기 덩어리 같은 존재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고기 덩어리 같은 존재이다. 자, 4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본문의 4절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다윗이 기도를 이어가면서 사람에 대한 두려움들을 지금 기도를 통하여 이겨내는 중이었습니다. 회피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도망치는 것도 아니었죠. 그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기도를 통하여 두려움 앞에 정면 충돌을 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지금도 자신과 함께함을 이 다윗은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4절 말씀에서 당당하게 선언하거든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근거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왜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기도를 했는가? 4절의 하반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혈육을 가진 사람. 이 혈육을 가진 사람이라는 이 구절을 히브리어 원어로는 원래 이런 뜻이에요. 고기 덩어리가 내게 어찌하겠는가?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를 하면서 주변에 자신을 죽이려고 덤벼들고 있었던 그 주변의 적들을 그저 하나님 앞에서 저들은 고기 덩어리에 불과한 자들이잖아요.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믿음이라고도 하겠죠. 그죠? 다윗의 믿음. 이 다윗의 믿음이 어떠했는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황에만 몰두했던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계속 집중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도 중에 아마도 이런 감동을 주신 것 같습니다. 주변의 대적들은 그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고기 덩어리에 불과한 자들이다. 무엇을 의미하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아무리 높은 권력의 자리에 있고 강한 권력을 소유하고 있고 마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자기 것처럼 막 휘두르는 그런 세력들이 아무리 이 나라 이민족 앞에서 설치고 있다고 해도 사람은 어떠한 존재라고요? 고기 덩어리에 불과한 자들이라고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던 이 다윗에게 이러한 감동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고기 덩어리 같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야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거룩한 신앙의 고백으로 어려움의 시간을 하루하루 버텨내는 중에 있었던 이 다윗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 예수님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지 고기 덩어리 같은 그 주변의 권력자들, 주변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와서 시편 56편의 5절에서부터 7절 말씀도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아멘. 다윗이 기도를 이어가 주변의 대적들, 사람을 향해, 즉 주변에 자기를 죽이려고 득달같이 덤벼들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왜 다윗이 고기 덩어리로 비유하며 기도했었는가? 5절에서 7절은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했었던 원수들이 사악한 생각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이미 다윗은 꿰뚫어 보고 있었죠. 그죠? 다윗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기회들을 원수들은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 또한도 다윗은 이미 다 알고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저들이 다윗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함께 모여 논의하면서 다윗의 움직임을 파악하며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노려보고 있는 것 또한도 이 다윗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결코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합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심판, 즉 하나님의 보응을 받은 후에야 다윗에 대한 감시의 시선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다윗이 계속 주님 앞에 기도를 이어가잖아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7절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아멘.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내가 안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은 재앙이나 그들의 죄를 뜻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다시 죄를 짓고 또 재앙을 범하면서 내가 안전할 수 있게 된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다윗은 자신을 대적하는 주변의 원수들이 하나님의 손이 자기 자신에게는 미치지 않을 것을 원수들은 생각을 하면서 그들은 다윗을 해하려고 음모를 계속 꾸미고 있었는데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 마음을 담아서 처절하리만큼 기도하며 또 엎드리고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시편의 저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사람을 일컬어서 고기 덩어리 같은 존재라고 분명하게 언급을 했죠. 그죠? 고기 덩어리 같은 존재는 결국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람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 죄인에 불과하다는 그 말씀 아니겠어요? 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악한 존재예요. 악해도 이렇게까지 악한 존재가 바로 죄인,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사람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 고기 덩어리에 불과한 자들인데 인간의 악한 본성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서는 도대체 제어하지 않게 될 것이다. 통제가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TV를 잘 안 봅니다. TV를 잘 안 본다는 말은요, 무슨 말인가 하면 TV 자체를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오히려 OTT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핸드폰이나 태블릿 같은 그런 혹은 개인의 그런 노트북을 통하여서 다양한 그 OTT 컨텐츠를 활용을 하여서 거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그런 스포츠 게임 같은 것을 보통은 TV로 시청을 하는 것보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나 태블릿이나 노트북으로 그 OTT를 활용해서 TV 프로그램들을 참 많이 시청을 해요. 우리 젊은 자녀들이 요즘에는 보통 트렌드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 문제가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TV는요, 공영방송이라고 하죠. 그죠? 공영방송이고 전 국민들이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TV에서의 모든 프로그램은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요즘에 젊은 청년 세대나 젊은 세대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이 OTT 콘텐츠, 특별히 핸드폰이나 모바일 태블릿으로 보는 그러한 여러 그런 TV 프로그램이나 콘텐츠들은 심의 과정 없이, 특별히 요즘에 유튜브에서 방영되는 개인 방송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개인 방송 경우는 좀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 자기 멋대로 촬영을 하고 온갖 것들을 그냥 아무 필터 과정 없이 심의 과정 없이 그냥 개인 방송을 그대로 지금 다 내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런 개인 방송들이 아주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굉장히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장면이 여과 없이 보여지는 데다가 도대체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 세대가 어떻게 저런 프로그램들을 볼 수가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그 개인 방송에서 방영하는 내용 자체의 수위는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이뿐만 아니겠죠, 그죠? 영화나 드라마를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한두 번 이상은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요즘 영화나 드라마에서 장면되는 그런 연출되는 장면에서 보통은 기독교와 한국교회, 특별히 목회자들을 굉장히 폄하해서 내용을 많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 프로그램들이 우후죽순처럼 쏟아지고 있거든요. 교회와 그리고 기독교인들, 또한 목회자의 그런 캐릭터를 굳이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굉장히 선정적이고 악한 존재로 설정을 해놓고 그렇게 재고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보통 영화나 드라마에서 권력자로 묘사가 됩니다. 경제적인 영역, 대한민국 안에서 사회적인 영역에서 민감한 이슈가 되고 있는 젠더 이슈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이 젠더 이슈에서 자꾸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로 악한 캐릭터로 계속 내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이런 권력에 앉아있는 그런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나오는 기독교인들과 한국 교회 때문에 사회적인 약자들이 삶의 주체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들이 보통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류를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것을 굳이 목회자로 표현을 해놓고 한국교회라고 하는 이 틀 속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좀 더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만들어서 지금 내보이고 있어요. 지금의 시대, 미디어가 지배하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언론과 미디어의 영역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죠? 정치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정쟁거리 중에 가장 핫 이슈가 뭡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정부 여당과 야당이 치열하게 지금도 논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뭔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언론과 미디어가 이 사회 가운데 얼마나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가. 이런 시대에 한국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은 대부분 악의 세력으로 자꾸만 분류가 되어서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로서 때로는 목회자로서 참 답답하고 화가 날 때가 참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도 있겠죠. 그죠? 기독교의 이미지, 이 한국교회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물론 일부이겠지만 일부 교회와 일부 성도들, 일부의 그런 몰상식한 목회자들이 자초해 놓은 일의 결과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들도 인정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과 고난은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계속 가중될 것이고 내일을 도대체 예측할 수 없는 이 시대적인 상황은 어쩌면 점점 더 심각하리만큼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결국 고기 덩어리 같은 존재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고기 덩어리를 연상케 하는 그러한 죄를 즐기며 죄악을 문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트렌드라고 받아들여야 된다. 계속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평등이라고 하는 이 참 틀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죄악된 장면들을 그대로 노출을 하면서 결국 기독교와 그런 신앙인들의 부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계속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의 형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으시면서 이러한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의 결국 문제는 무엇인가?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죄인인 사람이 문제이다. 이 사람 때문에, 죄인들 때문에 이러한 죄인 영적인 전쟁의 형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죄인들이 만들어내고 죄인들이 생각하고 죄인들의 그런 모든 삶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치열한 영적 전쟁터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한국교회가 과연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마지막입니다. 예배와 기도로 정면 돌파하라.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와 기도를 사수하면서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정면 돌파하라.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자, 고기 덩어리 같은 악한 존재가 사람이죠, 그죠?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고기 덩어리들이 설치고 있으니, 악한 사람들이 악한 것을 자꾸만 찍어내고 있으니, 하나님이 이 시편 기자 다윗에게, 그리고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정면 돌파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피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꼼수 부리면서 그냥 이 상황만 그냥 넘어가면 된다. 이런 식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붙잡고 정면 돌파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정면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거든요. 본문의 8절 말씀이죠. 다윗은요, 기도를 하면서 유리함을 하나님이 계수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유리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쩔 수 없는 사정 때문에 도피 생활을 하는 그 과정을 지금 일컫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단어를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을 해놓았더라고요. 애통함. 다윗이 지금 애통함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애통함을 겪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계수하신다. 계수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산하고 계신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죄도 없이 결국 장인 때문에 여기까지 지금 도망쳐 왔잖아요. 이 도망쳐 오면서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서도 주변의 원수들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이 도피하는 이 시간을, 이 처절한 애통의 시간을 지금 다윗이 보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모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과정을 이미 하나님이 다 계산하고 계시는 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겪는 이 애통함을 주님이 알고 계시고, 내가 사람 때문에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이미 다 계산하고 계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쯤 되면은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다윗과 함께 하시니 이쯤 되면은 다윗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이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찬송에 더 집중해야 되겠구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9절과 10절 말씀에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9절 10절 같은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알아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내가 아뢰는 날에, 내가 기도하고 또 아뢰며 기도할 때에 언젠가는 내 원수들이 다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러한 승리의 상황을 놓고 하나님 나의 편이구나, 다시금 내가 그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9절로 그렇게 기도를 하며 10절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 지금 더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 내게 하시는 말씀을 찬송하며 주님을 더 경배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겠다.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정면 돌파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면서 11절에, 오늘 본문으로 정하 읽었던 11절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뭔데? 사람이 어떤 존재인데? 사람이 어떤 존재이죠? 고기 덩어리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다윗은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사실을 한 번 더 깨닫고 있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한다. 내 주변의 사람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힘드십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 때문에 내가 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 가족들, 자녀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내 주변에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말과 행동 같은 것으로 자꾸만 내 마음을 후벼파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염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이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였던 이 상황을 믿음으로 뛰어넘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악한 세력들과의 정면 돌파,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이 다윗은 당당하게 기도하며 선포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결단을 하죠. 아직까지도 자기의 상황은 해결되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건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겠습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다짐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승리에 대한 확신 이 아직도 승리하지를 않았는데 아직까지도 이 주변의 정적들이 설치고 있었는데도 다윗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감사로 내가 하나님 앞에 미리 승리할 것을 확신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흐름을 쭉 보시면 1절부터 우리가 마지막 13절까지 시편 56편을 살펴보셨잖아요. 이 말씀의 흐름을 보시면 어디에서든지 승리했다, 이겼다, 원수들이 죽었다, 원수들이 심판받았다 라고 하는 말씀은 없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고통과 고난, 사람 때문에 두려움의 시간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 진행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자기는 하나님 때문에 승리할 것을 미리 다 예상하고 확신하고 있었죠. 그래서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었던 다윗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서 기름 부어주셨고 거룩한 성군으로서 지금의 시대까지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존경받는 신앙인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시면 다윗에게 임했던 그러한 상황 자체가 사실 녹록치는 않았습니다. 암울함과 두려움의 시간은 계속 다윗에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람이 어떻게 악해도 이렇게까지 악한가? 우리 파리 올림픽이 그런 개막식 장면을 연출했었던 결국에는 작가가 사과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도 그런 분노가 식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죠? 결국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은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고기 덩어리 같은 존재, 결국 죄인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사람 때문에 두려운 감정이 있으시더라도 그 모든 두려움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와 기도와 찬송의 삶으로 이 어려움을 정면 돌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언젠가 승리를 허락해 주실 그 주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 미리 승리를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미리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사람 앞에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사람을 향해서 오늘도 예수 복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예배와 찬송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사랑하는 성원교회 모든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